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양드립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부활절이나 되어야 이 부활에 대한 좀 깊은 이제 어떤 신학적인 고민이나 고백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활 신앙만큼 우리를 또 강하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도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15장 전체에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도 어제부터 이제 주일까지 계속 이 15장을 계속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어서 영혼은 소중하고 절대로 소멸하지 않지만 육체는 다 사라진다 하는 그 당시에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아마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예수를 믿다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다,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상황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몸은 다 소멸해 버린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과거의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깨트려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분석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부활이 도대체 누구의 구원 계획이냐 하는 사실인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활 신앙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계획하신 거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의 부활도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있는 것이냐? 이거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똑같이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부활 신앙의 핵심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지식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과학적으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 이런 상식들, 이런 것들로 이 부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 인간의 어떤 철학적 지식이나 어떤 논리, 상식, 이런 걸로 부활을 이해할 수는 없다.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으로는 또 어떤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좀 더 강력하게 이 네 가지 모습에서 부활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사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가정하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만일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만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헛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도 가짜고 너희들이 믿고 있다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믿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믿음 가지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부활신앙만큼은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그 부활신앙 없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는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가정은 17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것도 가정이죠. 이미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이 땅에 40일이나 계셨는데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없다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14절의 반복인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제는 죄사함의 문제까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죄사함도 없다.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이 죄사함까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시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부활신앙 없으면 죄 가운데에서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두 번째 가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정은 18절에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다면 1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망하였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과 사망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망자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한자적으로 문자를 들어가 보면 사망의 망자는 끝났다, 망했다, 그런 의미고 소망의 망자는 바라보다, 기대하다, 이런 망자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망자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은 사망, 죽었다, 끝났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18절에 잠자는 자는 망하였다, 끝났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지 못한다면 다 끝이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망자가 끝날 망자, 망할 망자가 아니고 바라볼 망자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망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인생이다,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19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도 만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거부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삶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지 어떻게 죽었다고 다 끝난 사람들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얼마나 마음껏 즐깁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 새벽 나와서 예배하지, 기도하지, 봉사하지, 섬기지, 그런 모든 시간들을 그냥 다 쪼개가지고 자기 인생을 즐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똑같죠. 내가 왜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느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19절을 좀 바꿔보면 부활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인데 이걸 바꿔서 우리는 그런데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기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내일도 나오지만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가,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부활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도 진실된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결국에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이 부활신앙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서 오늘 한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이성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또 어렵고 믿기 힘든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철학적인 논리나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 단단히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망해버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동행 전도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